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 그 몸의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묻어가는 이음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저녁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당의 염려들과 가져간 것들의 염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염이라 하였더라. 이 여자는 바벨론 출신입니다. 바벨론의 사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녀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입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바벨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제 출발한 바벨론 종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각자 다른 언어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다른 언어로 다른 이름으로 그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주 13년 그 당시 전 세계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콘스탄틴이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종교의 사상이 흘러들어왔던 그것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것이 가톨릭입니다. 바벨론 종교는 음녀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모든 종교들을 흡수해서 혼합시켜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에 마리아에 관한 교리만 9가지를 발명했습니다. 용어가 이상하지만 발명입니다. 발명.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감출해 보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처녀로부터 시작해서 몽소 승천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늘의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9가지가 됩니다. 교리가. 성경에서는 결코 언급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톨릭 역사가 진행되면서 발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예 없던 겁니다. 없던 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마리아가 중보자가 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격됩니다. 이렇게 성경과 벗어나서 이런 마리아에 대한 9가지 교리가 만들어져도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가톨릭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가톨릭은 이의 제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가지는 교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여인에서 여신의 자리로 오른 그녀를 추앙하는 가톨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뿌리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이 비밀 아닙니까? 비밀의 커튼을 제껴보면 그 속에는 바벨론이라는 사상이 꽉 차 있는 종교.
로마 가톨릭 사상의 뿌리가 바벨론 종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이 바벨론과 가장 그 사상적으로 가까운 지역, 전 세계로 퍼져 있지만 그래도 지역상 가장 가까운 지역이 아무래도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제국은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수도를 세워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벨론 사상의 본산지가 바빌로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이사는 주전 2500년입니다. 2500년 전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졌다가 500년 후에 그 자리에 세워진 나라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따라서 바벨로니아 제국은 바벨론의 흔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빌로니아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 함족의 아모리인,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넷째 아들이 아모리입니다. 그 아모리가 세운 왕국이 바빌로니아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과 15에서 18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은 넷째입니다. 다음에는 가나안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 그리고 헷, 여부스, 아모리 넷째 아들입니다. 뒤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죠.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칠족속,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칠족속을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가나안의 자손들이다 하면서 나와 있던 것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서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넷째 아들이 아모리입니다. 아모리가 세운 왕국이 바빌로니아입니다. 언제? 주전 2000년 전에 바벨탑으로부터 약 500년 후에 세운 왕국입니다. 주전 2000년 전에 세워진 이 왕국은 그로부터 300년 뒤인 주전 1700년에 여러분도 세계사에서 본 적이 있는 함무라비 왕 때 최고의 정점을 이룹니다. 이 제국의 가장 정점이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는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그 바벨로니아는 헷 족속에게 멸망합니다. 헷이 누굽니까? 함무라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로니아는 가나안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모리가 세운 왕국입니다.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헷입니다. 이 헷에 의해서 넷째 아들이 나무리 족속 바빌로니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 가운데에도 헷 족속이 나오죠. 헷은 고대사를 보면 히타이트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타이트족, 아마 사절에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히타이트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계 최초로 철기를 발명한 나라. 철을 갖다가 캐내서 그것을 무기로 만든 최초의 나라가 헤타이트입니다. 강력한 나라죠. 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헷에서 블레셋으로 이어지고 이 블레셋에서 가장 철기를 잘하는 철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상 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철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철의 첫 번째 발명자가 헤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해서 바벨로니아는 무너지고 그리고 오랜 이후에 10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다시 바벨로니아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구바벨로니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함무라비 때를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다시 일어난 구바벨로니아,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망하죠. 그것이 구바벨로니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전 2500년에 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다시 500년 후인 주전 2000년에 바벨로니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없고 구전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2500년 전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이산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남아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들이 떠났다가 다시 500년이 들어왔든지, 그건 우리가 역사의 그 공백기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바벨탑의 이산 이후에 500년 후에 이 지역에서 바빌로니아가 다시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바빌로니아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의 넷째 아들인 아모리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함 족속은 바로 바벨론 땅의 주역이었습니다. 니므롯이 함 족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원래 거주자, 원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500년 후인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워질 때는 그들이 처음 썼던 그 바벨탑의 언어를 그대로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시기 전에 인류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어일 것이다. 인간이 최초로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일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언어의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어를 바벨탑이 이산될 때 셈 족속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터키 위쪽으로 올라갔고 야벳은 저 서유럽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함 족속은 그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는데 민족이 이산될 때 셈 족속들의 일부가 그 히브리어를 갖고 갔을 것이고 그쪽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남아있어서 유태인에게서 그 언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고, 이 바벨탑에서 썼던 언어가 히브리어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탑의 본산지를 둔 바빌로니아가 히브리어를 계속 쓸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제라고 부르는 이름들도 함 족속이 쓰는 다른 언어로 계칭되어서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며 미뤄보건대 500년 사이에 이산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건설 이런 사이에 수많은 인구 이동 그리고 많은 언어적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달라도 그 뿌리와 사상들은 그대로 바빌로니아에 가장 많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신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바빌로니아의 신들 가운데 가장 그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우리 성경에는 말둑 나와 있지. 아마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말둑. 바벨로니아의 신입니다. 구 바벨로니아의 신이죠. 말둑은 또 히브리어로 다른 이름으로는 본래는 무로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왕들 앞에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 앞에 무로닥이 잘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을 봐도 이건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이 무로닥이 말둑입니다. 말둑. 그러니까
발라단이란 이름 앞에 무로다, 말뚝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왕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권위죠. 이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마르독신은 바벨론의 신앙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단무지에 해당됩니다. 니므롯, 세미라미스 사이에 태어난 단무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이 바로 마르독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니므롯에 해당하는 신의 이름이 뭘까요? 이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벨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바로 그 벨로스가 니므롯에 해당하는 신이다. 벨로스라고도 부르고 벨이라고도 부릅니다. 벨, 그리고 여기서 발이라는 이름도 가지쳐서 나온 겁니다. 다 같은 계열입니다. 벨, 발. 발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벨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제우스, 벨,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로스 혹은 벨은 니므롯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넘어오면 제우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신화들 나중에 신화가 됐습니다. 실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니므롯이 있었고 세미라미스가 있었고 단무지가 있었고 니므롯이 죽자 단무지가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말했고 그들이 신들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은 신화화돼서 가장 많이 문학적으로 발전된 것이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하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아주 원뿌리가 바벨론입니다. 니므롯, 세미라미스, 단무지부터 시작된 그 스토리가 언어가 퍼지면서 각 제국에 다 있었고 그 사건들 가운데 그리스 로마가 그것을 가장 문학적으로 허무와 일러하드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된 것이다. 그러나 뿌리는 바벨론 신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로니아 신들 가운데에서 또 여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신들의 이름도 있지만은 여신들 가운데 가장 최고에 속하는 유명한 여신이 누구냐면 밀리타라는 여신입니다. 이 밀리타 여신은 바로 세미라미스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이 밀리타라는 여신의 이름이 나중에 아수르로 건너가면 이스타르가 됩니다. 페니키아로 건너가면 아스타롯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아스타롯 나와 있는 그 이름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부르는 신들입니다. 아스타롯, 이스타르, 밀리타, 그리고 로마로 건너오면 그것이 비너스가 됩니다. 이 여신은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그리스에는 그것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비너스가 된 겁니다. 이름은 달라도 다 같은 뿌리입니다. 에베소로 건너오면 이 신의 이름이 아르데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는 그 아르데미스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래서 신상을 보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유방이 100개 끝까지 주렁주렁 풍요와 다산의 여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로 그 아데미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비너스나 밀리타나 세미라미스나 다 같은 용어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니 그래서 그들이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이자 그러면서 달려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아르데미스. 이것은 바로 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스타르, 아스타롯, 그리고 밀리타, 다 같은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들, 언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가 그것을 문학적으로 집대성을 한 것뿐이죠. 바벨로니아 여인들은 일평생에 딱 한 번 밀리타 여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농경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경의 신,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최고의 신, 아까 말씀드린 벨 신입니다. 벨. 그리고 그의 아들 벨 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바알입니다.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농경사회인 그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비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는 망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모든 최선을 다하되 하늘을 우러봐야 되죠. 땅을 만지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박하다는 이유가, 죄를 던지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쳐다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게 있죠. 위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 농경의 신인 벨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은 깡그리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밀리타 여신의 신전에 가서 벨과 밀리타가 사이가 좋아서 합방하면 벨이 기분이 좋으니까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밀리타가 삐지면, 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사이가 좋도록 비는 행위가 뭐냐 하면 부부가 합방하는 거 안에 그걸 표현하는 것이 다른 남자와 육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면서 사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벨이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을 이루려기 위해서 일종의 기우제인데요. 기우제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시적입니다. 상시적. 어떤 1년에 딱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타 신전에는 항상 여인들이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바벨로니아의 밀리타 여신의 신전이 페니키아로 넘어오면 그 페니키아의 사상이 바로 가나안 사상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바알이 되지 않습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알의 부인 아스타롯의 신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타롯 여신의 신전에서 둘이 합방해서 사이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행한다는 그 뜻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푸른 나무 아래 있었던 산당,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푸른 나무를 찍어서 그 신을 기뻐하게 만든 것이 틀이에요. 틀이.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원조가 된 그 트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푸른 산당 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곧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푸른 나무 밑에서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건 다른 신의 또 행인데 푸른 나무 산당, 하나님께서
역대로 구약의 왕들이 되면 명령한 것이 뭐냐면 푸른 산당을 찍으라는 거예요. 찍으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한 것이 멜리타 여신에게 드리는 바벨로니아의 그 행위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멜리타 여신의 신전에는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매일 순서가 있으니까 매일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유부녀들이 신전에 앉아서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남자는 돈을 들고 와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멜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하고 돈을 그 치마폭에 던집니다. 그러면 섰다는 얘기입니다. 매춘부죠, 이게 일종의. 의무적인 매춘부예요. 그렇게 해서 여인들은 남자를 기다립니다. 빨리 그 거사를 치르고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는 나타났는데 남자라는 속물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금방 멜리타 여신으로 그리고 돈을 던지고 여자를 사서 여자는 그냥 해방돼서 떠나가는데, 얼굴이 못난 여자는 4년 이상을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었대요. 이 고대 역사의 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죽을 맛이지,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모가 불행하기도 아름답지 못하는 여인들은 그야말로 혹독한 형벌이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유명한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 시대의 헤로도토스 얘기입니다. 이 풍속을 소개한 헤로도토스도 이것을 바벨론 풍속 가운데 가장 고약한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풍속은 하늘에 가 있는 니므롯이죠. 주고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 니므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인 밀리타가 밀리타의 신전에 들어가서 둘이 합방을 하라고 이 헌음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고약한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의 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바벨론의 풍속이 다시 그리스로 넘어왔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리스로 넘어왔을 때는 밀리타라는 여신의 이름은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네, 구약의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에는 비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아프로디테가 되었을 때는 그 나라 여자들이 남자를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신전에 아예 그 일만 하도록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여사제들이 아예 거기서 틀을 받고 있었고, 여자는 맡기지 않고 남자만 자꾸 돈을 내고 다산 해결을 하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군이 생긴 겁니다. 전문 직업군. 그녀들은 바로 신전에 맞춰진 여사제들입니다. 여사제가 그러니까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이면서 그녀들은 전문적으로 신을 기쁘게 하는, 제 생각으로는 기생 라합이 그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간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합이 성벽에서 붉은 줄 내린 바로 그것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 성경에 매춘부거든요. 매춘부라, 이건 공식적으로 돈 받고 몸을 파는 그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매춘부, 그게 기생 라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프로디테는 고린도로 넘어오면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아프로디테. 에베소로 넘어오면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되지만은 그리스나 고린도나 다같이 아프로디테가 됩니다. 고린도에도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는 항상 그런 매춘 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고린도 사람들이 다, 남자는 다 가는 거예요, 거기. 다 가야 돼. 다 가서 돈 들고 와서 돈 내고, 그룹 섹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제정신 되겠습니까? 마약 먹고요. 그리고 마약 먹고 취해가지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얼응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회에 있어서 이런 거기서 했던 그 방언, 이런 것들이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것이 개종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 되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아프로디테가 이제는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는 예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마약에 취해서 응얼했던 그 응얼응얼하는 소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방언 기도로 응얼응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 고전 14장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 성경적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제가 다룬 겁니다. 뿌리를 모르니까 지금도 방언 기도가 무슨 신령한 것인 줄 알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다루는 밀리타 여신의 기원은 유명한 유대 백과사전에서 니무노스의 세미라미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리타는 세미라미스다라고 유대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로마 카톨릭주의 정체라는 책을 쓴 랄프 우드로는 실제로 그의 많은 자료들은 자기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 출처는 유명한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전쟁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랄프 우드로는 요세푸스의 글들을,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생존했던 역사가입니다. 그의 글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대 백과사전을 많이 참조한 것 같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전쟁사라는 책 가운데서 말하기를 니무롯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은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재자입니다. 인간 최초의 독재자. 그런 여호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타님 야훼 against God. 여호와를 적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니무롯은 여호와를 적대하여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냥만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면 니무롯 같아라는, 그렇게 용어로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모이면 악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악을 도모하고 모이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퍼져 살라라고 했습니다마는 니무롯은 퍼질려 했던 인간들을 모았습니다. 반대의 길을 택한 거죠. 힘센 사냥꾼으로서 사람의 칭송을 받았던 니무롯은 대종을 선동해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한자리에 있자, 실제로는 독재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니무롯이 던진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운명은 하늘의 별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짓자. 그리고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들은 하늘의 별자리 운명을 보자.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바벨 탑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성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명분과 일환으로서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니무롯의 통치와 폭정 그리고 니무롯의 신격화를 통치받아야 했던 겁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4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그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원문에는 닿게 하여는 없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향하는 탑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라고 했는데 니무롯은 모아서 독재하려고 반하나님적인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 건설된 바벨탑과 함께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기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 후 성경에서는 악령을 숭배하는 도시의 대명사가 바벨탑이 되었다. 니므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니므롯이 너무 악행을 하자 유대 백과사전을 보면 큰 할아버지 셈이 너 좀 보자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격분했어요. 그 시체를 토막을 내서 세미라시는 전 지역에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이 격분했죠.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죽였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영도자가 죽었으니까 격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을 니므롯 때보다 더 하나로 뭉친 세미라미스는 자기 속에 사생자가 있었습니다. 니므롯의 아들이었습니다. 말하기를 그녀는 자기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니므롯이 하늘로 죽어서 올라간 뒤에 다시 내 속으로 들어와서 환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탐무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탐무즈가 하늘로 올라간 남편의 환생 아닙니까? 그 남편은 태양신이 됐다, 바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벨로니아의 말로는 벨신입니다. 벨신. 로마로 말하면 제우스 신이 된 거죠. 그녀는 이 탐무즈가 바로 여인의 후손, 곧 구세주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이 탐무즈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녀는 자기의 몸에서 난 자기 아들 담무즈가 남편이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담무즈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사냥 나갔다가 멧돼지에 받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무즈 나이 40세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동안에 통곡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무즈를 위해서 통곡하더라. 그것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되면서 가톨릭에서 그것을 사순절로 쓰는 겁니다.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 보면 저는 피가 좀 거꾸로 솟습니다. 저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자기 남편의 환생인 담무즈를 품에 안은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오히려 니므롯 때보다 더 권력은 강화됐습니다. 사람들은 격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여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은 환생한 자기의 남편, 이 아들이자 남편이죠, 항상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중동에는 사상이 된 겁니다. 어머니와 보호받을 아들의 신, 이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이 탐무즈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음녀여 여신의 기원이며 그리고 모친 숭배 사상의 기원이 된 겁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친의 모습을 담은 유물들은 그래서 중동으로 비롯해서 전 세계 지역에 어디서나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인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 사상을 자기가 흩어진 다른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그 사상은 그대로 전속되어 온 겁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는 여신을 세미라미스라 하였고 남신을 담무즈라 했는데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가면 여신을 식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성모지요. 우리 한글에도 중국어 영향을 받아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 모태가 중국의 식무로부터 온 겁니다. 독일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신을 헤르타라고 불렀습니다. 스칸디나 지방에서는 여신을 니사라 했고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누트리아라고 불렀고 인도에서는 인드라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다른 지방에서는 데바키, 아들은 크리스나 이런 이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데바키, 크리스나. 수메인들은 여신을 나나라고 불렀으며 혹은 난나, 나나 같은 겁니다. 로마에서는 비너스, 아들신을 주피터, 아버지를 제우스,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여신을 키벨레, 아들을 데이오스, 가나안 지방에서는 아스타롯, 여신을 아스타롯, 에베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 혹은 다이아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애굽에서는 아이시스, 그리고 여신의 아들은 호루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14가지로 제가 소개해요. 각 지역에는 그래서 여신의 이름이 있고 여신의 아들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앙은 바벨탑에 뿌리가 박혀 있는데 그것이 온 세계로 퍼졌고 이것이 전 지역에 있다가 역사상 대제국을 이뤘던 그리스, 알렉산더로 이어지는 로마, 그리스의 신화를 그대로 로마가 받아서 개성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러는데 그리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들이 만든 탁월한 문학가에 의한 신화가 전 세계에 소개가 된 겁니다. 뼈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어왔던 바벨론 신앙의 그리스 로마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기자 이들을 죽여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면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사탄은 죽여도 교인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탄은 반대 작전을 썼다. 박해 대신에 아주 평안하게 해주자. 평안과 혼합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우주적인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하나를 주는 대신 진리를 혼합시키자. 진리를 바벨론 종교로 섞어버리자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박해로부터 얻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평안과 혼합으로 얻어낸 것이다. 마쳐야겠습니다. 44분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톨릭 뿐이겠습니까? 개신교 안에도 잘못된 이교주의 혼합, 그리고 한국의 샤머니즘과 혼합된
신앙들,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도 아직 구별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진리를 쫓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진리를 쫓아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구원의 지도는 말씀이니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